시 107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억어낼 줄을 일으키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은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그러함을 알기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고치시고 소망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수련을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 기도 소리가 달라진 거 아시죠? 예,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아시고 또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섬세하게 미리 아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데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제가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를 성경에 연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너무 많이 나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부르짖는다는 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이 대부분이 어떤 부르짖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휼을 달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 10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기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닐 때의 상황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광야길을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도 못 찾고 약속의 땅에 못 다니면서 40년간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 몇 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죠. 20년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비전, 목표,
혹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도달하셨다면 신나겠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방황한 것처럼 지난 20년간 거의 방황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삶,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는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 없이 앞으로 20년을 더 방황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냄비 뚜껑, 소뚜껑 막 날아다니는데 그걸 아이들이 다 봅니다. 나도 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20년 더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 주님의 도움 없는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근심 중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왜 오느냐?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흑암, 살마다 아니라 깜깜한 거예요. 앞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할 때가 있죠. 야, 우리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균제 나이만 해도요, 인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웃을 때 이쁘잖아요. 애기 같잖아요. 너무 핸섬하잖아요. 근데 한꺼풀 딱 깔고 들어가서 집조사, 개인조사 5분만 딱 하죠. 그러면 파란만장한 삶, 몇 살? 지금 몇 살이니? 16살. 한국 나이로 그렇지? 미국 나이로는? 더 줄어야지. 너는 문화. 호주에서 살아서 우리 문화를 잘 몰라요. 16, 17. 제가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거든요. 거듭났는데 제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지난 17년, 한 살 때부터 17살,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중3이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때가 거의 제 인생의 최고의 암흑기였어요. 예.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탈선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이었다. 그럼 균제만 그러냐 말이에요. 균제도 너 그런 삶을 살았지? 내가 너무 꿰뚫어 보는 거 같니? 그러면 우리 김현태 형제님은, 그리고 우리 곳에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 10대 그 후반기까지 정말 행복하고 문제없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셨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 우리 윗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세대는 그냥 서바이벌 모드였어요. 그러니까 생존 모드예요. 사느냐 죽느냐지 행복을 논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세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는 보릿고개 세대였고, 그래서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 기근 때문에 많이 죽으니까. 예, 저희 아버지도 뭐 7남매인가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살아계신 분이 몇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모르는 고모, 삼촌이 많아요. 고모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이 돌아가셨어요. 못 먹어가지고. 어려움 당하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5천년의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가톨릭까지 해봤자 2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 없는 개인, 그리고 빛이 없는 도시, 빛이 없는 나라로 5천년 이상, 거의 5천년을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와 질병과 그리고 가난과 고통이 되물림되어 왔습니까? 이게 복음이 없는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단명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남녀 76세, 77세, 8세 뭐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77세, 8세, 6세에서부터 8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근데 보세요.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난한 나라들은 40세입니다. 40세. 그럼 저는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국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수명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뒷부분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됐대요. 여러분 병들면 입맛 떨어지죠. 예, 특히 암 환자들은 잘 못 먹습니다.
예, 위암 환자들은 아예 뭐 물도 못 삼키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분 병 들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또 나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입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어릴 때 많이 야 맛을 느낄 때 많이 먹어라 그러셨어요. 이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둬라. 이 나이가 되면 잘 씹히지도 않고 고기는 씹을 수도 없고 그 맛있는 걸 산의 진미를 입에 넣어도 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많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느끼면 건강한 거고 못 느끼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거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 굉장히 피곤한 삶이에요. 그리고는 쇠사슬에 매였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고통에 매여 있는 겁니다. 관계의 고통,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래서 족쇄에 매여 있는 삶이에요. 쇠사슬인데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는 묶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오는데 자 그게 뭡니까? 11절 읽읍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 모든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하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뜻을 아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 그 뜻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보세요. 말씀을 떠났는데 행복하다. 그럼 버린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버리고 거역했는데 고통이 온다. 그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대요. 누가? 사단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셔요. 마치 아들에게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잖아요. 휴대폰 뺏거나, 아니면 금식시키거나, 아니면 매를 맞거나, 그죠? 아니면 외출 금지나, 기타 여러 가지 당해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돕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을 잡았는데 불덩어리를 잡았어요. 근데 안 뜨겁다. 고통을 못 느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이 주원이가 제 눈을 팍 찔렀어요. 근데 제가 고통을 못 느껴요. 더 찔러봐, 더 찔러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어떤 면에서 중립적인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건 뭐예요? 감각을 잃었거나 그 부분의 감각을 잃었거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마음 아프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탄식하잖아요. 영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거. 자 보세요. 어떤 가족의 일원이 아들이나 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근데 부모님은 괜찮아 하면 부모가 아닌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잠 못 이뤄야 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거든요. 그 탄식할 때 웃으며 탄식해요? 아니죠.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고통과 함께, 그러니까 사랑과 고통은 함께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고통이 없다? 사랑하는 자를 향한 고통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자, 그 윗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복을 주시고 파종하게 하고 재배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걷게 하시고 복을 주사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감소하지 않는 잘 되는 복을 주실지라도 왜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고통이다 라는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치를 떨어뜨리면 다른 게 올라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내 교만입니다. 나의 의예요.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바닥을 치면 칠수록, 멸시하거나 그분의 뜻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뭐가 올라가요? 시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떨어지면 뭐가 올라가요? 내 교만과 자아와 여러 가지 온갖 자기 의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 그 고통의 원인, 바로 반대로 모든 문제의 고통의 원인이 말씀을 버릴 때입니다. 말씀을 떠날 때 오는 거예요. 교회의 출석 여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반대로 드러나게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몸이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데 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잘 훈련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언제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열심히는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은사가 있고 또 나름 헌신하고 성도들이 칭찬하고 또 목사님들 인정하는 또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저 뒤에 써 있는 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고, 그렇죠? 순종이 모든 축복의 키워드잖아요. 마스터 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기본 모든 권위가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아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아무리 아내가 더 영적이고 남편이 더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기도를 덜 해요. 권위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남편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해요. 이게 문제예요. 현실은 대부분 아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업하다 망하거나 죄 가운데 넘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혹은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럼 남편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정권이 뺏겨요. 집안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뺏깁니다.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도 뺏겨요.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권한도 뺏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뺏겨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그걸 다 쥐입니까? 엄마가 다 쥐는 거예요. 엄마가 다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면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결정권을 다 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신입니다. 뭐에 대한 불신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신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불신입니다. 더 근본적인 뿌리로 가면 부모에게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들이겠죠. 대부분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문제가 땅 터지면 우리가 그 존 비비어의 책에 순종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해될 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그 권위를 주신 권위의 근원이신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권위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신하게 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배신당하고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 이유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믿을 놈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밥그릇 누가 챙겨야 돼요? 내가 챙겨야 돼요. 자녀 문제 남편한테 맡겼다면 큰일 났겠다 싶거든요. 이 집안의 재정, 통장 남편한테 맡겼다면 큰일 났겠거든요. 또 중대한 문제, 교회 문제, 영적인 문제, 남편이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또 성경도 나보다 더 읽었고 영적 열정도 덜 하는데 맡겼다면 큰일 나겠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쥐는 겁니다. 이 쥐는 근원이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에 이
불신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조종과 무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조종하는 것과 무당의 영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붙어 다녀요.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 강남 어머니들, 특히 서울 어머니들 자식들 꽉 쥐잖아요. 예, 교회 와서 목사님께는 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수련회 안 보내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은 교회를 못 나오게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뭐예요? 이 아이가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에 모든 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나 바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 벌어야지 지금 무슨 교회 갈 때냐고. 무슨 휴가냐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게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겁니다. 그 뿌리는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것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학교 가면 선생님을 신뢰 못합니다. 직장 가면 직장 상사를 신뢰를 못해요. 그리고 가정에 가면 남편이나 가장이나 권위자를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쥐는 겁니다. 뭘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로. 계산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겠고, 내가 용납되어지는 것만 순종하겠고, 내가 측정 가능한 내 박스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걸 왜요? 그게 바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그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데 저희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허락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집의 가장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든 말건 신경 안 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왜요? 집안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렇게 왔다가 기도하고 사모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들과 대부분 여성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사모하기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다 돌려보냅니다. 예. 불신자일 경우,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이 어떻게든 집 앞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가든 한 달에 한 번 가든 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남편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래서 남편이 최종 권위자가 가정에서 권위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기다렸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예, 몇 개월 기다렸다 오신 분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 세운 질서지. 그렇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근데 이걸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뭐냐? 조종하게 되고, 조종하면 무당의 영이 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분이 최고라고 말은 다 하는데 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해요. 자기가 못하는 영역에서 눈 가리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실상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이 부족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 이 사람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영적으로도 예민하실 것 같지 않은데 지나간 자국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지나간 자국 보니까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은사도 탁월하고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고 나면 뭐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대접 받으려고만 하고, 예. 그리고 대우 받으려고만 하고, 선물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 위치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한다면 무슨 열매 맺는 거예요? 썩은 열매 맺는 겁니다. 아무 열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의 말에 뭐예요?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뭐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고 하는 것. 예? 노예까지 말고 또 하나.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자녀를 태어나게 했을 때부터 자랄 때, 집을 떠날 때까지 모든 가치 기준을 뭐에 두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시끄러워, 조용히 해, 저리 가 하지 말고, 그리고 어릴 때는 막 내 마음대로 막 집어 던질 수도 있잖아요. 주머니 넣을 수도 있고,
목마 태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성질나면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다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미숙한 아빠고 혈기 많은 아빠여서 아이들한테 상처 준 몇 번 일들을 했는데 다 기억합니다, 애들이. 저 노후가 두렵습니다. 몇 차례 용서를 구했지만 노후가 두렵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큰 거 뭐예요?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든 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을 뭘로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밤으로 낮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한이 경한이를 몇 년 전에 대안학교를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학교는 1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암송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보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보고 수백만 원 들여서 보냈어요. 매달. 할렐루야. 네, 1년 생각했는데 애들이 돌에 있어가지고 졸업도 하고 뭐 중간에 나오기도 했지만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부모가 서포트해야 될 영순이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거 빼고 뭐 합니까? 학원 못 보낸 거 마음 아파하고, 그렇죠? 좋은 학교 못 보낸 거, 좋은 교육 안 보낸 거, 그거 마음 아파하거든요. 말씀 학력하지 못한 거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부모를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사 시절 때 제가 학생부를 한 20년 담당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 양육을 못 해줘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는 사람 단 한 명의 부모도 못 만났어요. 단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다 그죠? 학원 과외를 못 시켜가지고 좋은 선생님 다 이런 소리만 하지. 뭐예요? 부모가 기본적인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 제가 요즘 그거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머리 컸다고요. 이놈들이 밥 먹으러 할 때 저 부르지도 않습니다. 못된 것들. 내가 쏟아부은 게 얼만데. 근데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같으면 어떻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 따라와. 밥 굽는다. 막 이러고. 이렇게 이러면 협박에 못 이겨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요? 지네들도 이제 생각할 나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실수도 배우고 그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지는 것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왜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장 사랑하고 최고의 것을 늘 생각하고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옷 사러 가잖아요. 제가 뭘 사겠다 그러면 아내가 화를 냅니다. 째려봅니다. 또 사냐고. 집에 잔뜩인데 왜 그러냐고. 근데 우리 주한이는 싫어요, 안 해요 그러는데 막 3벌, 4벌, 5벌 사줍니다. 없다고. 미쳐요 제가. 미칩니다. 누구랑 함께 오래 살 건데. 그죠? 네, 누구랑 오래 살 건지 한번 봅시다. 먹을 것도요. 제가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또 막 외식이냐고. 그만 좀 외식하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 그래? 그러고 막 둘이 가라 그러고 용돈 지어주고 막 차비까지 줍니다. 그건 뭐냐?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좋은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사랑.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공급받고 오히려 이놈들이 큰 소리입니다. 왜 안 해주냐고. 그렇죠? 왜 안 사주냐고. 그죠? 우리 어릴 때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큰 소리거든요. 우리 사랑이 우리 딸내미잖아요. 그 몰이나 어디 그 홈플러스나 이렇게 가면요 겁납니다. 겁나. 그러니까 하여튼 뭘 보여주기가 겁나요. 어린이 뮤지컬 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추천해 주셔서 갔는데 오늘 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히지쇼라고 또 보고 왔는데 또 보자고 난립니다. 겁납니다. 보면 다 사달래요. 안 사주면 이러고 진짜 남자애 같으면 따로 불러다가 군기를 잡는데 여자애라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부모는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을 하든 행하지 않든 아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나눠줘요. 그런 부모를 순종하는 법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면 그건 하나님의 큰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냐면 그런 자식은 불순종하는 자녀는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서 빼먹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이 먼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함부로 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잠깐 놀거나 사라질 엉뚱한 아이들, 친구들, 또래 문화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말씀으로 늘 먹이고, 그리고 존중이, 온유함으로 대하는 게 부모의 의무고, 자녀는 뭐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이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어디서요? 가정 안에서 돼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돼야 사회 가서도 은총이 임하고요. 자기가 사람을 부리는 권위자, 리더자가 돼도요, 은총이 임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생겨도 그 똑같은 원리로 가정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 이런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스스로 고통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권위자의 보호를 박차게 되고 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쥐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쥐고 조종하려고 하는 이 능력이 굉장합니다. 세계는 남자가 지배하고 남자는 뒤에 아내가 지배한다 그랬거든요. 여자가 지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존자의 말씀, 정해진 영적인 원리를 거부하는 게 뭐예요?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나 가족 관계 속에서 서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워주듯이 지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권위를 되찾아줘야 됩니다. 원래의 가장으로서의 권위, 원래의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무당과 주술과, 무당의 영, 주술의 영은 결국 조종의 영이거든요. 그 조종의 배경은 뭐냐면 못 믿겠다예요. 남편 믿을 수 없다. 왜? 하도 사고 많이 쳤거든. 돈도 엉뚱한테 많이 쓰고, 그리고 뻔히 계산 나오는데 내가 경고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둘러갔는데, 고생했는데, 빚 갚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가만히나 있지,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뭘로 들어가야 돼요? 지존자가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면 20절입니다. 이런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의 방법이 20절에 나와요. 시 107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고통 가운데 말씀을 떠났어요. 지존자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전통에 의해서 살거나 혹은 내가 가정교육에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방식대로 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름 좋아 보이고 나름 멋져 보여도, 그죠? 나름 좋아 보이고 나름 멋져 보여도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안 통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심이 있지, 귀신들은 다른 데 관심이 없다는 게, 귀신들은 여러분 착한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귀신들은 여러분 나름 논리대로 그럴싸한 계획에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가느냐, 그 법을 벗어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벗어난 사람은 자기 밥이고 법대로 가는 사람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그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뭘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말씀, 고통의 치료자인 그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을 보냈을 때 그럼 여러분 받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가 가난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가난을 해결할 말씀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겁니다. 가난을 없애려면 기본적으로 11조와 각종 헌물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제가 빚을 다 탕감시켜주고 1억을 주죠. 1년도 못 버팁니다. 다 없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 돈을 평생 유지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순식간에 다 쓰거나 탕진하죠. 그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난의 영이 떠나서 풍요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돈을 다 뺏어가고 집을 다 뺏어가고 바닥치게 만들어도요, 몇 년 지나면요 다시 자수성가해 있습니다. 왜냐? 영이거든요. 그 영은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 풍요로움이 오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을 벌어도 1000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데 이 말씀을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그 말씀 받아줄 때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줘도 못 먹나?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면 그 말씀이 주는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16절 읽어봅시다. 16절 말고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자, 그분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풀려나오는 모든 묶임들, 가난의 저주, 관계의 깨어짐들, 이혼하고 또 불신하고 또 서로 욕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묶고 있던 족쇄들이 다 깨집니다. 예, 그리고 풍요로움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약을 줄 때에 그걸 잘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냐? 취사 선택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편식한 부모 마음이 괴롭잖아요. 우리 주한이의 지금까지 상처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편식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주한이가 편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환이 잘 먹었는데 주한이가 편식을 하니까 경환이도 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된 것들은 잘 배워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막 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내가 머리를 썼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섞어서 비벼요. 그리고 맛있다고 먹어보려는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어우, 맛있을 때도 있지만 정말 괴로울 때도 있는데 거의 애들은 밥을 즐겨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먹어야 됐어요. 온갖 영양분이 가득한 약 이렇게 먹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뭔 얘기를 하죠? 편식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히 해야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읽거나 여러분이 말씀 시간에 듣고 배울 때에 아멘 하고 눈물 쏟고 기쁨으로 받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 고백처럼 저 말씀 들으면 기분이 나빠. 때로는 화가 나요. 근데 나도 모르게 목사님에 대한 반감은 없는데 막 화가 나서 두들겨 패주고 싶어.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거를. 혈기 있는 사람은 온유함에 대한 거 싫어하거든요. 가난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 돈 얘기하면 화를 팍 냅니다. 네. 10,000원짜리 한 장 안 내면서 풍요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나눠 심음을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여를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화를 팍 냅니다. 저희 아버지 그러셨거든요. 지금도 힘들어하세요. 왜 교회 가기 싫냐? 교회만 나가면 돈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나갔을 때 돈 얘기 거의 안 했거든요. 헌금 시간만 있었지. 근데 그 헌금 시간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하시다니까, 식지도 않은 헌금을 하시다라니까요. 뭐예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25절부터 28절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큰 바다에서 큰 돈을 버는 상인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니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팍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테랑 그 뱃사공들도 멀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치 구름에서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는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뭐냐면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또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 33절 읽읍시다. 33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강에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 고기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뭐가 된다고요? 물이 흐르지 않는 광야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샘이 솟아야 되는데 뭐 마른 땅이 돼버립니다. 샘에서 물 마셔야 되는데 지금 대구인가요? 어디 저 남쪽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오염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낙동강 그 지역에. 그죠? 막 서로 준이 많이 막 모르셨어요? 예, 한동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마실 물이 오염돼가지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두 지역이 대판 싸웠습니다. 예, 서로 그 지역이 어려웠는데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는 것도 실질적인 고통인 거예요. 예, 그리고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말씀을 버리면 압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우울증이 눌림이거든요. 디프레션이거든요. 꾹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디프레션은 오프레션은 강제로 당하는 거예요. 강제로. 나는 원치 않는데 강한 자가 와서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우울증은 뭐냐면 스스로 늪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늪에 빠져서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늪에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환이라는 게 슬픔이거든요. 슬픔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맛도 안 나고,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늘 죽고 싶은 거야.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나. 살맛 안 나는 거죠. 내가 자식 키워서 뭐하나. 내가 남편 바라봐서 뭐하나. 내가 꿈꿔가서 뭐하나. 남은 생 뭐하나. 그래서 살맛 나지 않는,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를 줄이시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위험과 지각의 혼돈이 있고 10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말씀을 따르면 결론은 뭐냐? 형태는 다른데 고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자식이 지금 불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큰 불이 있잖아요. 큰 불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는데 그 불의 뜨거움을 느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들어가겠죠. 불나방처럼. 그죠? 불나방처럼. 나방이 왜 죽어요, 밤에? 불을 보고 좋아가지고 들어가서 타 죽거든요. 그게 가로등 불이든 아니면 우리가 모닥불 피어난 불이든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달라붙어가지고 불이니까 와 좋다 그러고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고통은 경고입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통로예요. 고통은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아멘. 부부 사이에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은사도 있는데 부부관계 안 풀린다. 그게 뭐예요? 질서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말씀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벗어난 이유가 있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천 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수천 가지입니다. 핑계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라는 명령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되기 전까지는 가정천국 없습니다. 이거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고통의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서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믿는 여인이 불신 남편과 살 때에 말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로 그 행실로 섬기는 건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해산의 수고라 그랬거든요. 제가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고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고통,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 질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은사로 바꿔요? 전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남편이 무능하다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정한 법은 법이에요. 10,000명이 거부해도 10,000명이 다 반대해도 법은 어떻게 해요? 실행됩니다. 10,000명이 잘못하면 그 법대로 잡혀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원하고 10,000명이 원한다 할지라도 법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숙의 속도는 다 다르지만 그 법대로 가야 됩니다. 네,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인생에 꼬인 것도 풀어준다고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얽혀져 있는 것들도 어떻게 돼요?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할 때?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하던 것을 버리고 다시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말씀의 법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 모든 뿌리는 죄악이고 악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뭐냐? 여기 보면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미련하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를 한마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뭐냐? 명문대 나오고 여러분 고등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해외파, 호주에서 공부를 하든 중국에서 공부를 하든 미국에서 공부를 하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나름 좋은 생각대로 가게 되면 말씀을 버리는 것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모양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지금 은사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는 영역만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은 거부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 그리고 서로의 약점이고 연약함이고 또 과거입니다. 각자 나름의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왔을 때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가 씻김 받기를 원해요? 여전히 남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씻김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를 향해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과거를 다 지워주신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70번씩 7번 490번씩 개인당 한번 해보세요. 예. 이제 그게 돼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보혈의 그 정결케 하는 은혜를 내가 그 은혜가 내게 유효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보혈의 공로를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용서를 못 해준다면, 그래서 용서는 잃어버린 권위까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회개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께 돌아왔죠. 그랬더니 머슴으로 살겠다 그랬더니 그래 머슴해라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반지를 끼워주거든요. 새 옷을 입혀주거든요. 신발을 시켜주거든요. 용서는 과거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버렸던 권위도 회복시켜줍니다. 아들로서의 권위, 그리고 장자로서,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게, 그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어렵고 힘겹고 과거와 내를 발목 잡고 과거의 아픔 상처들이 나를 끌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법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돌파가 와요. 그래야 족쇄가 끊어집니다. 그래야 모든 묶고 있는 조종의 영들, 또 스스로 내 안에 내면에 깊숙이 박혀있던 그 불신과 신뢰하지 못했던 상처들, 이것들이 깨져야 됩니다. 그게 안 깨지면 피해의식 속에 늘 삽니다. 나는 피해자다. 제가 이제 여러 사역을 하거나 다른 사역자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사역자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예. 사역자들 가운데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희 부부를 만나면
또 제 얘기를 들어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막 그럽니다. 예, 나랑 살아가는 김전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어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하다고.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을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안에 모든 생각과 가치 기준을 모든 영역에 발견한 대로 끌어올리지 않는 영역은 계속 피해 의식으로 남습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때 내가 실패해가지고, 그때 그 기회를 못 잡아가지고, 그때 내가 오바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과거에 묶인 삶,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끊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20절 읽어보십니다.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고치신다는 겁니다. 심플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아무리 반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감정으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법을 감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인 자연의 법칙도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우리가 땅에 붙이고 살아야 돼? 공중에 새처럼 날아다니면 안 돼? 달나라처럼 날아다니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 박수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한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요? 그게 법의 힘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계의 법, 영적인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맞춰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43절 읽어봅시다. 43절.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났을 때 그 말씀을 버렸을 때 고통을 보내셔서 그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이 정한 법대로 살아갈 때만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떠나게 되면 아프잖아요. 하거든요. 예. 여러분 진짜 아프면 새벽에 막 응급실 실려갈 때 있잖아요. 거의 막 숨 넘어가 소리 지르거든. 또 막 출산하기 직전에 배 아프다가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뭐 약을 줘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안아줘도 안 되잖아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119 불러서 병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게 만드세요. 오늘 보시면 6절 읽어봅시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 하셨다고요?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거. 왜 부르짖게 만드느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도 이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을 때 부르짖는 겁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저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벼랑 끝에서 지금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데 내 힘으로는 건질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살려주세요. 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르짖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보면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보세요. 엎드려져도 도울 자가 없도록 만드셨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쓰러졌는데 아무도 못 도와줘.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신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방식, 내가 도저히 쥐고는 놓지 못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것들을 어떻게 돼요?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고통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떻게 돼요? 부르짖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들한테 고통, 그 신음이 하늘에 상달했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못 살겠다고 절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절히 기도하다 말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절규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방법대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13, 14절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회피하는 사람, 회피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격적으로 화를 냅니다. 너 때문이다라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잠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신음하는 겁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다른 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을 진짜 영혼 깊숙이 가장 뼈저리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절규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면 진짜 원하는구나. 진짜 너희가 그걸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도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줘도 우연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적절히 기도라면.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그냥 어떻게 잘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절규하죠. 그러면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고백이 뭐냐?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고통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의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모든 게 베풀잖아요. 그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인생에 행하신 기적,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납니다.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여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결국은 말씀을 보내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고통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에 멈추면 안 돼요. 부르짖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다, 부르짖었더니 가난이 떠나고, 부르짖었더니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르짖었더니 돌파가 일어났다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더니 고통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더니 아픔이고, 환난과 곤고와 슬픔과 사망의 그늘과 족쇄에 맡기는 이런 삶이었는데 주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게 소망이에요. 네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그 벌대로 살아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길에 사업이 막히거나
뭐 자녀 문제로 어떤 해법이 없거나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또 학교 생활이나 몸의 건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고통을 느끼잖아요. 여기 영어 성경엔 트러블이라고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삶에 이제 문제거리들, 이런 문제거리들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부르짖는 절규의 자리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오거나 혹은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한계점이 오거든요.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신음소리가 그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 다하지 못할 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저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목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목표를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영혼의 신음이 나오는 겁니다. 영혼의 절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짖음과 영혼의 절규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그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는 거, 그 과거 때문이라고 탓하는 거, 핑계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에 씨름을 해야 됩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뒤로 자빠지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앞으로 자빠져야 돼요. 앞으로 자빠져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절규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내 남편 문제 도저히 해결 안 되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자식 문제 해결 안 되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장래, 진로의 문제 해결 안 되죠? 또 내 안에 내면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면 그게 나에게 뭘 줘요?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28절 읽읍시다.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들이 뭐 때문에 부르짖었다고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관계로 오는 아픔만큼은 큰 고통이 없어요. 또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서 길바닥에 들어놓거나 직장을 잃거나 또 아이들의 교육비를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부담감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고통들이 올 때에 고통 자체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게 되면 죄로 인한 고통, 과거로 인한 고통, 또 실수로 인한 고통,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있어 버려졌던 고통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선택 때문에 왔던 고통,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 상관없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누구 앞에 토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게 되면 사람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죽여요. 살 가치가 없다.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세요. 시편 보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뭐 할 때? 부르짖을 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사춘기 되면 그 화살을 누구한테 쏩니까? 엄마 아빠한테 쏘거든요. 지가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 외통수라고 하잖아요. 외통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장기도 다 외통수 딱 걸리면 한수만 물려주. 그러면 한수 물렸는데도 외통수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뒤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데 유일하게 뚫린 곳이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픔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아파요 해놓고 또 아픔의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싫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면서 다시 그 고통을 주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 뭘 보내신다고? 20절에 그분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해법되는 그 말씀을 취하셔야 돼요. 쓰더라도 삼키셔야 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삼켜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삼키셔야 됩니다. 쓴약 드셔보셨죠? 예, 어릴 때 한약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사탕 하나 먹으려고 어머니들이 얼마나 사탕, 그죠? 미끼 사탕 놓고는 막 쓴약을 먹이잖아요. 저 어릴 때 먹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약이 내게 건강이 된다는 걸 인식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머니 사탕 안 줘도 쓴약을 잘 먹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당장은 이해 안 되고, 당장은 억울한 것 같고, 당장은 불공평해 보이고,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법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법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고통을 허락하는 이유는 또 다른 고통에 더 심한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가난으로 하는 고통? 그럼 어떻게 돼요? 재정의 영역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안 하죠? 잠깐은 벗어나는데 또 그 재정의 가난의 고통에, 그 기근의 고통, 영적 기근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 문제는 용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깐은 위로되고 잠깐은 그냥 그냥 적당히 덮은 것 같은데 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오게 돼서 어떻게 돼요? 피해의식과 그 다음에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쥐는 거예요. 내가 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쥐려고 하면 무당형이 찾아오거든요. 내가 쥐려고 하면 무당형, 그게 조종의 영이거든요. 주술의 영, 마법의 영은 뭐냐면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형태든 내 마음대로 주물르는 겁니다. 자식도 내 손 안에 딱 쥐고, 남편도 부모도 내 손 안에 딱 쥐는 겁니다. 그래서 다 쥐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돈으로 쥐든 뭘로 쥐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쥐든 딱 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주술의 영이에요.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받을 수 있는 상이 있고 이후에 받을 상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주님 앞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거든요. 예.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결국은 신부가 된다는 건 뭐예요? 누구 앞에 칭찬받는다는 겁니까? 신랑 앞에 칭찬받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싸움이에요. 예. 아프더라도, 삼키기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이해되지 않아도 각자에게 주어진, 지금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을 맞춤형으로 보내시거든요. 단체로 뭉뚱그리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의 용서의 말씀을, 그죠? 그리고 재정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그 재정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불신 때문에 조정하고 지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권위의 아버지, 모든 걸 다 보시고 아시는 그분을 믿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에게 올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권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권위자에게 올바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보신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애매히 고난받아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선택했기에 내 이성과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데 말씀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펼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 때문에 심는 겁니다. 내 인간적 이성으로 내가 욕먹을 일이 아닌데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했는데도 어떻게 말씀 때문에 애매히 욕먹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성경에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도록 말씀합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영역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인내를 못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인내로 기대하고 인내로 성령의 열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그 화살을 주변 사람에게 쏩니다. 팍팍 쏩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부모님만 잘 타고났으면, 내가 뭐만 아니었으면, 온갖 그래서 죽는 날까지 뭐예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내가 마땅히 이런 대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죠? 예. 이 굴레를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 영혼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던 것, 지존자의 뜻을 경시했던 것, 경멸했던 것이 그때 깨달아져요. 그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머리로만 끄떡끄떡이에요. 머리로만 끄떡끄떡. 그렇더래. 실제로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 채찍을 통해서 팍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팍 깨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왔는데 수련회 때 제 안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수습 불가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땜빵 해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 내가 고쳤다, 내가 심었다, 내가 뭘 도왔다, 내가 골을 넣었다.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첫 골을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골도 제가 넣었습니다. 헤딩으로. 조기축구에 헤딩 넣기 어렵거든요. 한번 해봤어야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헤딩으로 골 넣기 어렵거든요. 골대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헤딩해서. 근데 습관적으로 뭐예요? 내가 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음식했다, 내가 심었다, 내가 헌신했다, 나 때문에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게 깔려 있거든요. 어떤 분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참 큰 깨달음이었는데 굉장히 큰 치유사역자였어요. 불치병 많이 고치고 암도 많이 고치셨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모두 회복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 딱 심플하게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내가 치유했다,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내가 부르짖어서 그렇다, 내가 산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결국 뭐예요? 내가 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분이 누구예요? 목숨을 걷어가시는 분도,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해가시는 분도 그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맞네. 저희도 그랬잖아요. 잘 되면, 여러분 은사가 강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우리가 뭐가 올라가요? 교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올리실 때도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마음속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난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에요. 바닥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쳤을 때 온갖 쓴물이 다 올라옵니다. 온갖 쓴물 다 올라오거든요. 이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쏟아내야 됩니다. 더러운 물 먼저 퍼내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깨끗한 샘이 나오는 것처럼 쏟아내다 보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결국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43절 읽읍시다. 4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되어지는, 왜 고통, 이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 죄의 형태는 다르지만 고통을 허락하시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 인자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기적을 선포하게 돼요. 이게 반복됩니다. 쭉 반복되다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그냥 팝콘처럼 인스턴트 음식처럼 그렇게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사랑은 팝콘이 아니에요. 인스턴트 햄버거가 아닙니다.
당장 입에는 달고 지나면 먹은 거 후회하잖아요. 밤에 치킨 먹고 피자 먹으면 그때는 맛있게 먹는데 밤에 곱창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0% 후회합니다. 내가 이걸 왜 먹었을까? 예, 막 설사하고 막 변비나고 막 난리도 아니죠. 안 그래요? 워낙 경건하셔가지고.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읽고 마칠게요.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읽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무서운 영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 성령 받았다.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가 아니라 뭘로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대요. 아빠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뭐예요? 부르짖느니라.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부르짖는 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내 여기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지혜가 아니다. 내 방식대로 안 된다. 내가 참는 것도 안 된다. 내가 참으려고 하는 의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꾹 참았다가 터뜨리는 사람 더 무섭습니다. 네, 내성적인 사람이 꽉 참았다가 나중에 막 1년치, 2년치, 10년치 몰아가지고 터뜨려 보세요.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그러니까 자주 터뜨리는 사람은 저 사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는데 한 몇 년치 묵혔다가 그냥 그래 한 방에 팍 터뜨리는 사람들은요 대체 수습 불가. 예, 굉장히 수습 불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한마디 절규하는 외침 가운데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입에 바른 적당한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나님 원치 않은. 왜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남자들 특별히 기도 안 되면 오후에 기도 3시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기도가 안 되시면 그냥 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다 몸은 이제 훈련이 되셨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100번씩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번 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절규하듯이 한 번을 부르더라도 산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산기도는 뭐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누가 시간 잽니까? 김 목사님이 몇 시간 산기도 체크 이러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 깊숙이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저희 영적인 어머니 중에 한 분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대화를 하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분별이 있어가지고 다 꿰뚫어 보고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옷도 단정하게,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요. 틈을 안 줘요. 말, 행동, 그리고 눈빛, 처신하는 게 굉장히 반듯하고 단정한데요. 교회 딱 가죠. 성전에 딱 가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완전 망가진 어린아이입니다. 그냥 애기처럼 울어요.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우는데 진짜 완전히 애기가 털보다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품이 다 망가집니다. 털보다 주저앉아가지고 수도꼭지 막 펑펑 우는데 그냥 다른 소리 그냥 아버지 하고 외치는데 그렇게 몇 시간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울죠. 딱 눈물 닦고는요 단정하게 나옵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체면, 외모, 직분, 타이틀, 내가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 자녀들 앞에서 볼썽사납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 깨어지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 아버지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보기 좋은데 한 단계 더 깊이 가슴을 찢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고 망가져도 좋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딴 데 가서 망가지지 마시고 어디서 망가져요? 여기서 망가지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절규하면 됩니다. 우리 수련회 때 어떤 분은 막 그냥 떼굴떼굴 구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 기도를 해주니까 막 콧물이 막 코에서 땅까지 닿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더라고요. 예. 근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학생들 가운데 은혜를 받는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눈물 콧물이 나가지고 코가 땅까지, 근데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혼의 절규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입 바른 말로 계속 반복적으로 뭐 그럴싸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긍휼력이지 않으시면,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남편 역할 못합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아내 역할 못합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사명,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자녀들 키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 남은 인생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절규합시다. 우리가 절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여기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얌전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 한다고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3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아픔을, 고통을 부르짖으세요. 제일 내 영혼에 가장 지금 겪고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아픔, 상함, 깨어짐, 서러움, 남편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식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그 아픔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시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Blood, the wine, broken